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라합의 믿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라합의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라합의 믿음이 있어야 되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최고의 큰 축복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후에 요단강 우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전멸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은 시혼과 옥이었는데 시혼은 모든 것을 휩쓸어가는 환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라합의 믿음이 있어야 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란을 끝내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이 세상의 거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재물의 거인, 지식의 거인, 권력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위축당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 세 번째는요,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죠.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라 하니까 두 명의 정탐꾼이 너희 집으로 다 모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라합의 집은 뭐가 있는 집이었어요? 붉은 줄,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지막 날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가 흐르는 교회 안으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두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언약궤와 요단강에 구약 성경에서 언약궤, 여러분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교회의 공식 명칭인 것입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43번 기록되어 있고요, 여호수아서에만 13번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여호수아 오늘 함께 읽은 3장에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에 이름을 붙인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3장은 무슨 장일까요? 언약궤의 장인 거예요. 언약궤가 여호수아 3장의 가장 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 3장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위치한 하나님의 성물인데요, 이 언약궤가 가리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제물은 잘못된 번역이고 속죄소로 세우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푸는 보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를 씌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대제사장은 지성소 1년에 한번 돌아가서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곤 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속죄소일 뿐만 아니라 언약궤 자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언약궤 자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언약궤가 이렇게 사각형 박스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 언약궤 그 뚜껑이 속죄소인데, 속죄소 위에 뭐가 있습니까? 이 새의 날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새의 날개가 아니라 언약궤 그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로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 그런데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은요, 사실 첫 번째 돌판은 아니고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뜨렸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기록한 2개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막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계명이 기록된 첫 번째 2개의 돌판은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두 번째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을 주셨고요. 그 두 번째 이 돌판이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이 기록된 두 번째 돌판은요, 이 계명이 다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면 다시 깨지지 않게 될까요? 돌판에 기록되면 깨지게 되는데요, 계명이 다시 깨지지 않으려면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계명이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계명에 기록된 돌판은 말씀이신 그리스도인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번째 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두 번째 성물을 보게 되면요, 지팡이 하나가 나오죠. 이것은 공식 명칭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있는데 이 지팡이는 잘라진 나뭇가지인 거예요. 이 잘라진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잘라진 나뭇가지에서 뭐가 피게 되었어요? 싹이 피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웬 항아리가 보이네요. 이 항아리는 무슨 항아리일까요? 간장 항아리도 아니고 된장 담은 항아리도 아니고, 이 항아리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날마다 주시던 하늘의 양식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양식, 이 만나는요, 꿀보다 더 달콤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꿀보다 더 달콤한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반드시 무엇을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 성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먹게 될 때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꿀보다 더 달콤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왜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본질적으로, 가장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 만유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만유라는 것은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이 만유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공급될 것을 믿으시고 오직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공급받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 언약궤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을까요? 성전이 3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데 뜰이 있고요,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세 번째 지성소 안에 위치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성전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신앙생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뜰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늘 교회 안에 오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구하시는 분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에요. 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그 육신에 빠져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는 혼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은요, 우리의 마음, 지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결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일독해야지 결단을 내리지만 우리의 의지는 너무 연약해서 금방 깨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은 신뢰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의 지배를 받는 분들이 있다면 이것은 혼적인 신앙인들이에요. 때로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때로는 너무 슬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은 혼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영 안에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지성소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 있는 신앙생활, 지성소를 누리는 신앙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리는 성도, 이 성도가 바로 영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거든요. 기쁠 때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슬플 때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공할 때도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바로 영 안에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영 안에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언약궤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언약궤는요, 이 박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재질이 시띠나무예요.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조각목 다 같은 단어이거든요. 광야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띠나무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가리키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시띠나무에다가 언약궤는 황금을 덧입히게 돼요. 황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 언약궤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빛나는 것이 그 형편없는 조각목 위에다가 황금을 덧입혔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며 영원하신, 불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연약한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로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이미 연합되어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오직 지성소의 생활, 영안의 생활로 들어가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궤가 이 박스 형태잖아요. 입체잖아요, 입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입체적으로 누리는, 사방팔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일평생 입체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지만 참된 성도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에도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요단을 건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함께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유숙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너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요단강은 어떤 강일까요? 일단 요단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 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요, 아주 큰 산이 안에 나오는데 그 산의 이름이 헐몬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같은데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3,000m가 더 돼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요단강에 발원하게 되는데 이 요단 강물은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남쪽으로 사해까지 이르는 강입니다. 총 길이가 250km 정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건기에는요, 이 요단강의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깊이는 1m. 그러니까 이건 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요단강은요, 건기에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1,004가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건기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기가 있거든요. 이 우기는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가 우기예요. 비가 이 겨울철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기에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돼요. 더군다나 우기가 끝나는 3월 달, 4월 달이 되게 되면요, 그동안 6개월 동안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불어났을 뿐만 아니라 건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서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에 들어오기 때문에 강물이 막 이중으로 불게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그때가 3, 4월 곡식을 추수하는 무렵인데, 이 곡식을 추수하는 무렵에는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이 넘치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곡식을 추수하는 무렵에는 요단 강물이 범람하게 돼요. 어느 정도 이 범람하게 되는가 하면은 건기의 폭이 30m인데 우기 곡식을 추수하는 시기가 되면요, 강폭이 1.6km 정도 확장됩니다. 그 정도로 물이 불어나요. 진짜 강다운 강이 되는 거죠. 강폭이 1.6km가 돼요.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렇게 강물이 불어날 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배라도 한쪽 주시면서 말씀하시면 이해나 되는데 배도 없는데 이때 건너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건너가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요,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육체가 처리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육체가 처리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 것을 늘 추구하는 우리 육체적인 그런 것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하지만 늘 육신적인 것을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단강에서 처리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육신적인 것들을 처리받게 될 때 비로소 요단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을 누리며 우리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시기는 곡식을 추수하는 무렵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단강에서 우리의 육신적인 것들이 다 처리를 받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 알곡으로 조성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들이 다 처리받아서 참된 알곡으로 거룩한 성전으로 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요, 분명히 성경이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참된 성전으로 그렇게 지어지는 것이 참 더딘 것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알곡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모습은 이 빛이나 소금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이렇게 느껴질까요? 육신적인 것이 처리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해야 되는데 늘 타고난 본성을 따라서 나의 육체적인 지혜와 지식으로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 그렇게 더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요단을 건넌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알곡으로 추수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단을 건너는 그 영적 의미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다 처리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단을 건너는 것의 유의, 육신적인 것이 다 처리될 때 우리는 알곡으로 조성되고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조성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은요, 저 북쪽의 헐몬산에서 바론에서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남쪽 사해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길이가 250km예요. 그런데 요단강의 이 땅 모양새는요,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쪽에는 해저 마이너스 200m, 해 수면보다 땅이 200m 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해 쪽으로 가게 되면요, 요단강은 해저 마이너스 400m, 해 수면보다 400m가 땅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땅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움푹. 그런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땅 모양새를 가진 그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가운데로 딱 들어가게 되었을 때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딱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요, 강물이 범람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건너지? 배도 없는데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범람한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자처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인생의 큰 위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은 인간의 힘으로는 건널 수가 없는 범람하는 큰 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단강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큰 환난과 위기 가운데 놀랍게도 언약궤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삶이 곤두박질 치는 거야. 지하 200m, 400m로 막 수렁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에 우리가 처해질 때가 있어. 큰 환난과 역경 속에 빠져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솟아오를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내가 당하는 모든 수치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치유되고 온전케 되고 영광의 승리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막 경제적으로 어떤 분들은 막 인생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인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와 아픔과 위기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그 위기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언약궤. 언약궤이신 예수님. 우리는 언약궤이신 예수님과 이미 하나로 연합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자가 지성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안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의 지배를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이것이 영안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우리는 요단을 건너야 돼요.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모든 것들이 다 처리를 받아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 언약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같이